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새벽 날개를 대체해서 큐티 본문을 가지고 영분별에 대한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생명의 삶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본문이고요.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지금 분투하고 있는 것은 참 애써서 농사를 지어놨더니 율법주의 교사들이 은연중에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구원에 이르려면 예수도 믿어야지만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같이 병행해서 행해야 인간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짓된 메시지를 이제 퍼뜨리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해산의 수고를 이제 감당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로 돌이키고자 지금 분투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견지와 그리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조금 더 곁들여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로 이 구원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잘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는 엄청난 그런 영적인 분투가 있고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5장 8절에 보니까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요? 그 교훈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교리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영분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한 성도가 어떤 분투 속에 있느냐, 실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접근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영분별은 무엇인가? 사탄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어떤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공격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 귀신이다 그러고 그렇게 바보같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과 마귀의 세력들은 언제든지 포커스를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현혹시켜서 통째로 빼앗아가는데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부분에 그러나 주위에 보면 엄청난 그런 영적인 파급력이 있는 그 주제를 마귀가 그리고 귀신의 세력이 미혹의 영들이 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때로는 굉장히 지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아주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까지 위장하고 교회를 공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분별, 그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특이한 현상적인 게 돼서 이거는 귀신의 현상이야, 이거는 성령님의 현상이야. 흔히 영분별하면 자꾸 나타나는 현상에 의한 어떤 은사주의적인 개념들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데 영분별은 메시지의 진위성을 가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그들이 전하는 교리가 바른 교리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그 교훈의 출처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영역과 비본질적인 영역이 있는데 이 귀신의 세력은 본질의 영역을 흐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비본질의 세력을 비본질의 영역을 본질에 올려놓고 분열을 일으키거나 절대화시키거나 이런 그런 교묘한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진리의 우물을 찾기 위해서 이삭이 샘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 좋은 샘을 얻기까지 끊임없이 그 우물을 팠던 것과 같은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떤 일을 경험해야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 흙더미로 메꿔버리고 온갖 잡동사니로 메꿔버리죠. 근데 이삭은 끊임없이 옮겨가면서
이제 종들을 통해서 우물을 파괴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물을 얻어내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부흥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의 심령에 또는 교회에 또는 한 민족 교회에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은혜의 샘을 차단하는 일인 것이죠. 그런 왜곡된 메시지, 잘못된 메시지를 넣어서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리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자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준 귀하고 귀한 값진 선물은 무엇입니까? 중세 그 교회의 모습은 이미 이 로마 카톨릭의 모습은 진리와 그런 예전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성례적인 행사들과 진리의 메시지를 완전히 바꾸어 버려서, 물론 성례 그 자체도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도 있지만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갖가지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진리와 바꿔버린 거예요. 구원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암흑시대라 그러는데, 영적인 암흑시대, 사람 진짜 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진정으로 구원을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땅을 짚고 헤매야 되는 그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런 고민 가운데 이제 로마서를 이제 주석하기 시작하면서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교훈에서, 이 메시지에서 과거 이제 진정으로 믿음의 전성기를 누렸을 때 그 성도들이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중세 카톨릭에 의해서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잊혀져 있던 구원관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진리를 발견했는데 자기가 정말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제 자부하던 차에 자기보다 무려 1000년 전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의 책을 읽으면서 자기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교회가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이미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나온 이제 조금 시간이 진행된 고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로마의 중심으로 오게 되면서 각 가진 그런 성례전과 그리고 가진 인간적인 교리에 함몰되면서 구원관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되찾았는데 그것이 이미 오래전에 이미 원래 그런 구원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틴 루터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귀하게 구원관을 찾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선사해 준 그런 영적인 유업과 선물이 무엇입니까? 잊혀졌던 구원관을 찾아줬다라는 거예요. 정금과 같은 그런 진리의 교리들을, 핵심 교리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이 물려준 그런 아주 중요한 유산들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한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것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무런 인간의 자격이 없이, 공로가 없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죠. 그리고 한번 구원에 이른 자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른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그 구원을 끝내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 그리고 오늘날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중에 몇 명이나 아니면 주목받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 교회에서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그가 아무리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메시지들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메시지의 출처를 누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심히 좀 관찰해 보았는데 최근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스스로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의 중심에 보면 한결같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되찾아온 믿음의 유산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마귀적인 것이고 그것이 미혹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과연 누구에게로부터 온 메시지일까요? 왜 한결같이 그들이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다른 유형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통적인 한결같이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하고 되찾아준, 그리고 성경관으로 돌이켜준 그 메시지들을 부정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무시하고 종교개혁자들을 다 엉터리다, 그리고 잘못되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결국 그의 메시지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들을 다 거부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으로 종교개혁자들의 메시지가 잘못된 것인가? 그들이 엉터리인가? 여러분,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됐고, 중세의 그 영적인 암흑기에서 깨우고,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일으키고 미국의 각성을 일으키고, 이 중심적인 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그 사역자들이 탑재하고 있었던 영적인 그 신학적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다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들, 특별히 존 칼빈, 찌빙글리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역자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수고를 유산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종교개혁자들이 전했던 그런 메시지들이 죄를 조장하고 그것이 오히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린 엉터리 교훈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과연 그런가요?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설교했던 설교자들은요, 가장 타락하고 시대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정말 그들의 두 눈에서 정말 눈물이 눈물줄기가 흐르게 하고 회개케 만들고 돌이키고 각성하게 만들고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종교개혁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거부하는 그런 세력들이 과연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꼭 의문을 가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여전히 그런 은사주의자들에 대한 현혹, 자기가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 아니면 어떤 무엇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아니면 무슨 꿈을 꾸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설명드리기가 힘든 부분인데, 제가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거의 모든 은사를 인정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어떤 영감과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신비 체험들을 누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러한 은사 체험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말씀을 외면한 등한시한 은사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그러면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사람이 진정한 시대의 선지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띄워주고 굉장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종교개혁적인 유산을 거부하고 엉뚱한 메시지를, 아주 교묘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인간이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공통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이 됩니다. 여기에 교묘한 영적인 사단의 속임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으로 흔들지 말아야 될 본질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그런 이단적인 세력이 있는 반면에 또 비본질적인 세력, 그 비본질적인 부분, 분명히 진리는 서 있지만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 비본질적인 부분을 절대화시켜서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세력들도 이것도 하나의 미혹의 유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도래한 지 이제 신약성경이 쓰여지고 이제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강해했던 모든 설교자, 모든 목회자, 그러니까 이단을 빼버리고 이단으로 이제 공인된 사람들을 빼버리고라도 정말 사람들한테 공인된 신학자, 목회자들의 그런 그 강해, 설교가 메시지가 다 엉터리였고 다 잘못된 것이다. 다 마귀의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는 단지 30분 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부어주셔서 100% 틀림없는 그러한 메시지를 자기가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해석한 요한계시록만이 진짜고 최고고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를 보았습니다. 근데 자,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비본질의 영역을 본질에 올려놓고 절대화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메시지를 절대화시켜서 사람들을 추종하게 만드는,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예수를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기술을, 교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해석하는 것 외에 다른 해석을 하면 마귀다. 자기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 새끼들이다. 미혹된 새끼들이다.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합니다. 공공연하게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합니다. 참 안타깝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수십만 명이 그런 메시지에, 그런 교회에, 그런 사역자들에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라.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불법 환자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이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자와 그 단체와 그 어떤 무브먼트의 진위성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려면 거기에서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되고, 그들이 그런 보이는 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치자고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제 그런 미혹하는 자들, 왜곡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구원관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마틴 루터가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자기 의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고 영적 어둠 가운데 헤매이게 만들었던 구원 이전의 마틴 루터의 상태로 돌이키는 메시지들이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류의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결코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이, 그들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죄를 조장한다, 인간이 마음대로 죄를 짓게끔 조장한다 그러는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서 진정한 회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의 죄된 모습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새 마음을 부여받아서, 비록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성향이,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 성향이 끝까지 이어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도로 구원을 잃어버릴 만큼의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종교개혁 적인 진리에도 맞지 않고 궁극적으로 성경의 메시지와 맞지 않는 메시지라고,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교훈들, 거짓된 교훈들에 미혹되고 빠져드는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 교훈에서, 거짓된 교훈에서 돌이키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애초에 은혜에서 떨어진 자, 떨어져 있던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영원한 심판과 형벌 아래 놓여있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런 거짓된 메시지에 우후죽순처럼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대에 분명히 우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치의 우상입니다. 한때 좌파 목사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노무현이 바로 예수와 같은 사람이다. 노무현이 바로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좌파 목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질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하고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쪽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서슴없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미혹이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목사들 가운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라에 대한 의분을 가지고 정치 논리로 진리 위에 정치 논리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시원한 소리 해주고 자신들이 적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막 맹공을 퍼부어 주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믿고, 이 목사가 진짜 목사다, 이 사람이 진짜,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리고 우후죽순처럼 몰려들지만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그것이 심판의 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아까 말씀드렸던데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그런 거짓된 교훈을 자꾸 찾아가는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보고 그들이 현혹되어서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진리를 마음속에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고자 그런 행동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시대 가운데 모여든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분별하십시오. 영분별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무언가를 봤다 할지라도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흐리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던 그런 은연중에 하나님보다 진리보다 더 높이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세력들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역자들 안에서 진리의 메시지를 잘 교육받고 훈계받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